지금은 그냥 이제 둘째 날은 사실 되게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컨텐츠 관련한 거랑 사역을 시작하려면인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려면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사역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교회들을 같이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공동체가 있어요. 하게 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 광주 같은 경우에도 설교를 갔어요. 이제 사역을 좀 알고 싶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하겠다 갔는데 마이크 총사님이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설교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 보지 말고 그러고 이제 갔더니 다음 세대 사역한다 했는데 다음 세대는 한 명도 없고 다 60대 70대 분들도 뭐 한 100명 앉아있으면 모르겠는데 10명 앉아있는 거야. 근데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누가 있냐면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뭐 이제 애들이 다 장성한 은퇴를 남겨둔 목사님. 그리고 이제 하나 있는데 둘째 딸이 신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딸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사역을 하겠다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분명한 건 제 안에 이곳에 그냥 그 설교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하는데 분명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포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님도 흔들림 없이 나는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인큐베이팅 센터 중에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잘하고 있는 곳이. 그래서 지금 학생들만 한 70명 가까이 있어요. 거기에. 한 70명 가까이 있고. 근데 또 이제 어떤 교회는 할 만한 거예요. 그 교회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도 다음 세대도 많진 않지만 한 20, 30명 있고 30대, 40대, 50대 우리 성도님들도 좀 있고 많진 않지만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일단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거기 있는 분들이 참 좋은 사역이에요. 그런데 하면서 이제 좀 할 수 있을지 그래도 해볼까요?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선포가 잘 안 되고 분명 애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결국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부흥과 사역에 되게 눈에 보기 좋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사실은 IM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사역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 제가 목회나 세미나를 열면서는요. 두 가지 마음이 하나는 이 사역을 하실 분들을 빨리 찾고 싶어요. 왜냐면 한국교회에 진짜 마지막 방주처럼 한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할 팀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제 오셨던 목사님, 어제 김종균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저와 동일하게 아침 예배 인도하셨어요. 어제 올라가셨으면 아마 1시 반, 2시 도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 예배 인도하고 아이들 일정에 바로 투입돼요. 저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거 세미나 끝나고 나면 바로 뭐 수업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일정에 투입이 되어져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사역이지만 진짜 행복한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참 웃긴 건 너무 피곤해서 목에다가 파스 붙이고 와요. 그런데 서로 보면은 전우회가 있어. 그래서 목사님 이랬더니 나 오늘 파스 붙이고 왔어. 이러면서 어제 장두진 목사님이 파스가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이 사역 시작하고 좀 아파. 좀 아파요. 선교사에 대해서. 근데 행복하다고. 왜냐면 아이들이 그냥 예배를 좀 잘 참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동역자가 되어 간다는 걸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감과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구나.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다. 저희가 뭐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그런 뭐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매달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러 오세요. 왜냐면 본인이 목회자 세미나 때 진짜 뭐 안 할 질문, 할 질문 모든 것들을 질문하고 했을 때도 친절하게 그걸 다 답변해서 본인이 여기까지 사역을 하게 됐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본부가 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고해서 막 헌신하거든요. 그날 어제 기억나세요? 학생 2명밖에 없는데 고비 캠프 한다는데 본부가 30명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 말이 30명이지요. 걔네 갔다 왔다 차비만 얼마 드는지 아세요? 차비만 4, 50만 원씩 들어요. 기름값에 그리고 이제 때로는 차를 대절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1시간 반, 2시간 차량을 45인승을 대절을 하면 3, 40만 원 들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죠. 그럼 애들 간식은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시간대가 저녁에 여기서 먹질 못해요. 그럼 또 외부에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움직이면 한 진짜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저희 여기 그 강원도 갔을 때는 강원도 팀 갔을 때는 버스비만 190만 원 들었어요. 근데 그거 달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영적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다니는 거니까 전도라는 단어는 사실 기독교 용어가 아니잖아요. 어디 용어죠? 과학 용어예요. 과학 용어의 전도는 열이 전달된다라고 얘기할 때 전도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전기가 전달되든 뭐가 전달되는 현상을 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 냄비에다가 쇠국자를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 나중에 국자 끝을 못 잡게 돼요. 뜨거워져서. 왜요? 열 전도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도라는 건 뭔가를 전달하는 건데 저희 안에 있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전국에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신 분들 참 고마워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갚을까 고민을 하시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느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고비 캠프를 초청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뭐 한 3, 40명이라도 있으면 참 초청할 만한데 5명 있어. 그래도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1명 보고 2명 보고 3명 보고 가요. 왜냐하면 마이크 선교사님이랑 제가 한번 1화가 있어요. 갔는데 진짜 6명도 안 되는 인원이에요. 나중에 막판엔 2명 남았어요. 저랑 마이크 선교사님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 교회가 워낙 작기도 했고 왔다 갔다 중간에 가고 그런데 동일하게 6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인원이 작으면 캔슬하고 다음에 더 모아서 그러니까 마이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000명을 설교했는데 1명도 안 남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고 2명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1명이 헌신하면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거냐?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강사가 아니다. 우리는 개다. 네? 그러니까 짖는 거다. 어딜 가든 주인이 짖으라 그러면 도둑놈 들어오면 짖고 뭐 어디 가면은 우리는 사람들이 잘 들어주고 알아주는 좋은 강사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웬만큼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짖어라 이러면 짖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 6명으로 시작해서 2명으로 끝난 컨퍼런스를 6시간을 내리 하시더라고요. 6시간을 하고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그때 저의 스승이신 거죠. 마이크 선생님한테 진짜 많이 배운 게 인원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 세미나는 2가지 마음으로 해요. 하나는 그걸 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아 이거 진짜 맞구나. 이 일에 하나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는 주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쓰신다 그러면 쓰셔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에 쓰셔야 했을 때 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이 일이다 하시는 분들을 찾기 원함이고요. 2번째는 협력하는 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역이 있다는 걸 알고 다음 세대를 자기 교회 다음 세대를 만약에 예를 들어 경기도권이다. 그럼 경기도에 이미 세워진 그 센터나 미니스트리에다가 보내서 훈련시키고 해서 협력하고 또 그쪽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 저희는 해외 선교를 반드시 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무엇으로요? 비교과로 기록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갔을 때 아이들 차량 운행하고 뭐 식사나 그리고 선교 갔을 때 같이 선교 조인하고 이런 협력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사역은 하지 않지만 고비 캠프 간다 했을 때 우리도 가서 같이 거기에 사역하고 왜냐면 복음 전하는 사역이거든요. 복음을 어린아이서부터 다 기성세대까지 전체 전하는 것인데 실제 그런 협력의 케이스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딱 보니까 설명 들어보니까 가슴이 뛰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풀도 가진 게 없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셔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하게 하실 거니까. 그런데 이게 내 사역, 내가 지금 해야 될 사역, 내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 따로 있어. 그런데 이 사역을 알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러실 분들을 같이 좀 모아서 마지막 시대에 진짜 다음 세대 사역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권면드립니다. 해야 될 사역인지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안에 협력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국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많이 소개해 주시고 거기에 진짜 이런 교육을 한대. 이런 교육을 한다니까 거기로 좀 가봐. 그냥 학교에다가 두면 여러분 단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 다 편찬돼서 난리 난 이유가 뭡니까? 교과서에 생활과 윤리의 파트에 보면은 행복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책, 우리 사회교과에 보면은 종교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진짜 한 페이지도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고대 근동 어딘가에서 발현된 뭐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14페이지 나오는 거 아세요? 심지어 그 안에 어떤 것을 믿는지에 대한 교리도 정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교과서는 아이들한테 믿음이 되어져요.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은 믿음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관이 되어지고 당연하게 되어지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 교육 자체가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좌파 성향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권위를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해체하고 개인주의를 강화하고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모든 교육의 환경 분위기.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진짜 영어 선생님이에요. 애들한테 영어 가르치는데 제가 최상급 가르칠 때 이런 거 많이 가르치죠. 글씨가 제가 최상급 가르칠 때 클라라는 제일 예뻐 이 방에서 이렇게 해서 Clara is the most beautiful in this class, in this room 이런 거 가르쳐요. 자 그러면 제일 예쁘다라는 형용사 beautiful 이렇게 3음절 이상이면 최상급일 때는 더 플러스 most를 붙여 라는 걸 애들한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최상급들 외워보자 이러고 막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저는 방금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한 가지는 뭘 가르쳤을까요? 최상급이라는 그라머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한 가지 더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클라라는 예쁘다. 맞아요. 비교. 맞아요. 뭐냐면 제일 예쁜 여자가 있어. 제일 예쁘다라는 비교의 개념이 있어. 그러면 ugly한 사람도 있어. 등급과 계급과 질서를 나누게. 제가 방금 뭐를 한목적으로 말 줬냐면 그리고 제일 예쁘다는 게 좋은 거구나라는 분위기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점점 더 나은 비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게 뭐냐면 세계관으로 형성되어진 뉘앙스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깨닫냐면 얘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얘는 마이클 선생님 첫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태어나서 IM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불쌍한 운명을 가지고 아주 감사한 운명을 가지고 아이들 다 가정훈련으로 집을 가는데 가정훈련의 집이 여기야. 뭐 그런 개념으로 태어난 친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죠. 근데 제가 이 친구가 9살 땐가 10살 땐가 필리핀을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차를 탔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 친구가 머리가 작진 않죠. 지금은 키가 많이 커서 상대적으로 머리가 많이 작아 보이는데 그때 어렸을 때 키가 저보다 작았을 때도 머리가 저 사이즈였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방금 웃으셨죠? 제가 그러니까 레베카 쌤이 뭐라냐면 우리 애들은 다 머리가 커 이랬더니 제이코 쌤도 옆에서 저희 남평원 목사님이 저도 머리가 너무 커서 군대 때 56호짜리 뭐 썼다. 뭐 이런, 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자가 호수가 있나 봐요. 막 그런 거 썼다면서 막 우리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머리가 꼭 작아야 되나요? 근데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이건 놀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그걸 놀린다. 우리 애들은 다 머리가 커. 이걸 놀린다라고 인식한 이유가 뭐죠? 배워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예요? 자라나면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예쁘다의 기준이 있고요. 멋있다의 기준이 있고 좋다의 기준이 있고 나쁘다의 기준이 생겨요. 그거 어떻게 생길까요? 태어나서부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태어난 아기가 머리가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어른들과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분위기와 뉘앙스와 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습득을 합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 세계관과 가치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머리 큰 건 조금 못난 거고요. 머리가 작고 이렇게 눈이 크고 뭐 이러면 예쁜 거다 이런 인식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얘한텐 그런 가치가 없네. 그러네. 그런 얘기를 많이 안 들어봤으니 그런 가치가 없네 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대체적으로 통합니다. 머리가 크다 그럼 놀리는 거라고 통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로 우리에게 얘기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너무 어트랙티브하지 않고 그게 우리에게 공격이 되지 않고 누군가가 아우 옷을 참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참 아주 저렴한 걸 입으셨어요 해도 이게 나한테 데미지가 되지 않고 무시된다 이게 되지 않고 새로운 가치관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가치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게 바로 온전히 성경에서 나타난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교재 자체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교재들로 바꾸는 것을 가장 먼저 했었어요. 지금 실제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을 하기 전에 저희는 SOT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비빌리컬 베이스드 컨텐츠를 썼고요.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교재로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SOT나 알파 오메가 같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는요.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의 개념을 배우죠. 그러면 그 가족의 개념을 일반 사회에도 배워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가족의 형태, 가족의 개념, 가족의 유형 이런 걸 배워요. 시대마다 가족의 이런 것들을 배워요. 핵가족, 뭐 대가족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한 1인 가족 이런 것들을 막 배워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교과서에서는 외우고 가정의 형태에서 현재 중세시대에 가장 많이 존재했던 가정의 형태, 근현대에 가장 많이 존재했던 가정의 형태 뭐 이렇게 해서 답을 찍게는 안 되는데 이 기독교적 가치관의 교재들은 뭐부터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인가 그리고 가정을 정의하고 그럼 가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가정에서 존재하는 구성원은 어떠한가 때로는 죽음이나 이별로 가족 구성원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가정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그거기 때문에 그럼 남편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내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녀의 도리는 무엇인가? 부모의 의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배우고 그러한 가정이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예전에는 3대가 함께 있는 대가족의 형태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핵가족화가 되어지고 뭐 편부모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정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여러 가정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정의 의미와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편부모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 왜냐면 가정의 역할에서는 아버지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공존해야지만 건강하게 가정이 통치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데 편부모 가정은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특별히 내가 편부모 가정에 속한 자라면 나는 이 가정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봐도 맞습니다. 찍을 수 있어요. 핵가족화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 학문에 있어서 학문이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발견되어지는 세밀한 교과 과정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교과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국어 교과서부터 국어 교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잘 말하고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국어를 뭐라 그럽니까? 말하기 듣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말하기 듣기 그 후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화법의 구성 요소 엄청 외워요. 시험 엄청 봅니다. 현대시, 현대소설 이런 것들 막 갖다 놓고 분석해라. 신상, 뭐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저자가 뭐 암시하는 바는 무엇인가? 유추하라, 뭐 하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잘 말하기 위한 법이에요. 잘 말하기 위한 법. 그러면 여기서 화법과 작문이라는 건 말하는 것과 글로 써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건데 이런 능력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가 훨씬 더 많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국어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고 사회 공부하면서 더 하나님을 정보를 가지고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속화 교육이 되어져 가면서 이게 뭐가 됐습니까? 그냥 사람의 등급 매기는 하나의 도구가 됐습니다. 수능 4등급이야. 얘는 1등급이야. 얘는 9등급이야. 이런 식으로 치부가 되어져서 문제이지 기독교 교육이라고 성경만 가르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을 해야지만 말씀도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얘기를 깊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CVUP 강의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국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사회교과죠. 잠시만요. 사회교과는 먼저 지워야 되겠네요. 네. 자, 사회라는 건
어떤 한 사람들의 집단인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 공동체에서 구성원으로서 잘 역할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사회교과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운영하는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도 선하고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왕이 있었을 때 그 나라를 태평성대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릴 때, 그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섭리, 공정하고 선하고 정의롭고 다스릴 때와 그렇지 않은 자가 다스릴 때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회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건 뭐냐면 한 사회 시민으로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는 그 사회의 문화를 배우는데 일단은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법과 윤리는 좀 달라요. 법은 처벌이 있는 거고 윤리는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른한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런다고 사실은 5만 원 벌금 때립니까? 아니죠. 이건 윤리예요. 이거 하면 안 돼.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 통용되어지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의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성경도 뭐가 있죠? 교리가 있고 그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뭐가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윤리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배우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을 배우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섭리를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 윤리를 배우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배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리고 그 윤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활과 윤리를 배우고 나면 그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를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능 때 뭐라고 배우냐면 사회문화라고 배워요. 사회문화. 제가 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사회의 현상과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 인간이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그 인간이 이루고 있는 문화는 어떠한지 이게 지금 일반 고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챕터들이에요. 이거를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 그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요 안에 일반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요걸 잘 배우다 보면은 나는 독립적 한 인간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도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는 뭐 이런 부분에서 탈권위부터 시작해서 성경과 반대되어지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 뭐 성평등, 사회적 소수자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사회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도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거든요. 사회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 관점 안에서 사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 문화 같은 걸 배우고 나면 그 문화 안에서 법으로 지정된 것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웬만하면 다 법치국가죠. 법과 정치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이 안에서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을 그것을 바꾸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을. 그래서 고등학문을 제대로 하면 아이들은 사회 속에서 영역 선교. 내가 어떤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지를 사실 굉장히 딥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도전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육을 기독교 교육에서 하자라고 했을 때 교사들이 너무 부족하죠. 이렇게 양질의 교사들이. 그래서 온라인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고 지금도 그것을 계속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워가는데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속한 뭐 지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역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배우면서 아이들은 철저하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제가 뭐 이제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 교과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한 가지는 진짜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세우셔도 되고요. 세워진 곳에서 동참하셔서 협력해서 사역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런 소식들을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또 깨어서 동참할 수 있게 저희가 IM성계가 대안학교로 딱 그 코로나 때 터졌을 때 다들 하나같이 우리가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관심 가지지 않으셨어요. 다들 뭐였냐면 쟤네 그냥 기독교 악의 축이야. 저런데도 예배 드리고 난리였어. 그리고 쟤네 돈 많이 벌었을 거야. 마이클 조 선교사 저거 완전 사기꾼이야. 돈 많이 벌었을 거야.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무슨 교육을 하고 있었냐면 이런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과학을 가르치면서도 사회를 가르치면서도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놀라는 건 이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희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목사님들이셨거든요.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왔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떠납니다라고 상담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과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애들이 사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인간의 불평등과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해석해 보려고 시도하고 아버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면 자기는 신앙이 좋아지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옆에 사모님이 답변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뭐냐면 뭔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겠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뭔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 네 분과는 제가 깊이 좀 교제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가 성경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 학습과 그러니까 사실 학문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를 배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정답이 있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무슨 훈련을 하고 있냐면요. 정답이 있는 문제에 그 정답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을 하루 이내에 그것을 풀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배워서 정답이 있는 문제를 정답에 순복하는 훈련. 그 순복이 안 되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때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 훈련하고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사실 그게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저희 아이가 한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쌤 저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 기도해 보려고요. 그 내가 한 3개월 뒤에 물어봤어요. 너 응답 받았니? 정답을 찾았니?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얘는 쌍꺼풀 수술을 못한 상태에 지금 알바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너 할 거야 말 거야 고민이에요. 근데 얘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제가 기도해 볼 건데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그랬더니 얘가 이러더라고요. 저도 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얘기해요. 야 인마 너 쌍꺼풀 수술했다가 천국 갔는데 하나님 너 못 알아보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솔직히 딱하고 얘기합시다. 쌍꺼풀 수술했다가 못 알아봐요? 난 한 번에 알아보겠던데. 좀 달라진 걸 느끼겠지만 그거 정말 설득력이 있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이거 제사 드리는 음식 나온 거 좀 싸게 나온 거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인생에는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인데 갑자기 가족 여행을 가자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예배 성소에 예배를 드려야죠. 이건 뭐 정답이 있어요. 아 내가 오늘 거짓말 해도 이건 답이 딱 있어. 근데 뭐냐면 이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가 사실상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이제 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에 무엇이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정답이 있는 문제들을 그냥 순종만 하고 시키는 대로 지켜만 온 애들은 수학 공부를 시켜보면요. 그 문제에서 응용 문제 나오면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왜냐면 그 문제가 다르거든요.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정답 있는 그 공식을 이 공식이 도출된 원리를 공부하는 아이들 있죠. 원리를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애들은요. 요 적용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풀어내는데 쌍꺼풀 수술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에 사실 저도요. 하나님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정답을 말하라고 하면 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도 쌍꺼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쌍꺼풀 수술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 친구가 쌍꺼풀 수술 하려고 돈을 200만 원을 모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200만 원 정도 열심히 모았는데 그때 예배 드리는데 그 한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선교사님이 오셨어. 그리고 막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에 선교 후원 그날 저녁에 선교 후원 가는데 하나님이요. 마음에 그 선교 후원 마음을 막 주시는데 너무 싫더래요. 애 표현이에요. 제가 그런 게 젠장 있는데 돈이 있는데 마음을 막 주시더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가 결정했대요. 내 눈에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을 해도 되고 선교헌금을 해도 되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가치 있는 일에 내 돈을 써야겠다 해서 그 친구가 후원을 홀랑 해버린 거야. 진짜 홀랑이라는 표현이었어요. 미련 없이 그냥 모르겠다 해버렸대요. 근데 내가 한참 뒤에 야, 너 왜 쌍꺼풀 수술 안 하냐 이랬더니 저 하나님한테 그거 뭐랬죠? 홀랑 뺏겼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 내가 뺏기긴 뭘 뺏겨?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그 친구는 자신의 인생에 이제 결정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하냐 안 하냐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자기를 죽자고 괴롭히는 상사를 만날 수 있어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자기를 괴롭혀. 그러면 그때 회사를 그만둬야 되냐? 계속 다녀야 되냐? 여러분 그 결정은 정답이 없어요. 그만둬도 돼요. 다녀도 돼요. 그러나 그 결정을 할 때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원리를 고민하면서 순종을 해왔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때에도 무엇을 하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원리가 어디로 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차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연습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학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습이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게 되면, 사역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정답을 찾아가죠. 정답이란 결국 뭐야? 내가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원리, 그것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들어와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는 멋진 시간이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든데, 여기서 훈련하는 게 너무 힘든데,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면, 군대 가면 모든 군인들이 아침에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이거 하면 다 일어납니다. 6시에. 그렇죠? 근데 군대 생활 규칙적으로 타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군대처럼 생활하는 사람, 남자분 계세요? 없죠? 왜냐면 군대는 행동을 통제했어요. 그냥 시킨 대로 복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곳을 나오면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원리들과 이것들을 고민하고 고뇌하고 나누고 그것을 순종해보고 이런 과정들, 이게 뭐냐면 행동을 통제해서 가르치는 대안학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찬양하면 막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경건한 생각, 이 생각 훈련이 돼야지만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건 어디에서 나타나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고 같이 고민해야 돼요. 저희 공동체에서 담배 피는 애들도 있어요. 저기 올라가면 예수동산이라고 있거든요. 저 예수동산. 예수님이 진짜 팔 벌려서 동상이 있어요. 거기 있는데 그 뒤편, 팔 벌린 뒤편 옷자락 뒤에서 담배를 폈어요. 관건은 얘 담배 피는 행동을 다음번에 절대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관건은 뭘까요? 얘가 왜 담배 피는 행동까지 가게 됐는가? 그러면 다음에 또 비슷한 그런 답답한 거, 어려움이 오면 얘는 또 다른, 그 담배와 다른 또 다른 뭔가를 찾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 친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이런 답답함과 힘듦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다 문제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다 문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할게요. 다른 게 아니라 요거 어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좀 접목을 하시면 됩니다. 접목을 하시면 되고, 그 접목을 할 때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담당 사역자분을 또 연결을 해드려요. 저랑 다 이제 전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우리 양양 낙산 방주교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베들이랑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본부에 연결된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아직 없으시죠? 네네. 그렇게 신청을 하면 뭐 가브리엘 쌤이든 그레이스 쌤이든 연결이 되어져서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멘토링이 진행이 될 거예요. 컨설팅이 진행이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둘째 날 질문이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질문 받느라 오전이 다 가는데 다들 이렇게 질문이 없으시니까 오늘은 뭐 우리 조금 이따 10시에
이렇게 한 교회에서 접목했던 그 접목 사례 케이스 듣고 맛있는 점심 먹고 가면 되겠는데요. 네. 혹시 네. 신청 이렇게 컨설팅을 나는 신청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저한테 개인 카톡을 주셔도 되고요. 목회자 세미나 창에 대다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목회자 세미나 창에 사역 컨설팅을 좀 받고 싶습니다라고 올리면 저희가 따로 이제 연락을 드려요. 원래는 이제 사역 문의라고 카톡 채널도 있어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네. 제 핸드폰 번호 진짜 잘 안 알려주는데. 아유 그래도 알려주셔. 그쵸? 농담이에요. 전국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들어가셔서 카카오톡 창에서 사역 문의라고 치면 이렇게 여기 채널이 나와요. 아임성계 사역 문의. 거기서 이제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 번호가 저는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전화를 드리거나 답변을 드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겠다 하면 이렇게 컨설팅이 팀이 있어가지고 하나씩 스텝을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나. 네네, 이 스텝 이걸 그대로 알려주실 거예요. 뭐냐면 먼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지금 참석하셨으니까 컨퍼런스나 초청 설교를 그쪽 교회에서 좀 한번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것도 어쨌든 교육사역이죠. 교육사역. 그런데 교육사역을 하려면 교육사역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나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지금 순천 세로이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할 때 교인들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있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런 사역하겠습니다라고 거의 뭐 사모님은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계속 만나면서 우리가 뭐 컨퍼런스가 여기서 있다.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뇌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 모으는 방법의 하나는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이걸 하고요. 그 한 달을 정해놓고 한 달 내내 사람들을 계속 모으고 다니는 거야. 그냥 아이엠성계를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수고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비전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컨퍼런스를 뭐 매달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그 교회에 토요일 날 중고등부가 있으면 유초등부가 있으면 청년부가 있으면 고비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고비 캠프를 하는데 연결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쪽 엘베델 쪽을 이쪽 교회랑 연결을 해줘서 고비 캠프를 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때 부모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여기서 뭐 학교 소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는 엘베델에다가 입학을 시켰다가 나중에 우리가 학교를 하면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엘베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목사님 가 계시지만 목사님이 학교 시작한다 그러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갔던 모든 친구들은 그쪽으로 오잖아요. 그렇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센터에다가 아이들이 있어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있다가 거기에서 한 10명 정도가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개척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개념들도 있어요. 왜냐면 아예 그 교인들이 없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없는 분들 그냥 IM이랑 같이 한다고 뭐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뭐 매달 저는 컨퍼런스나 초청 설교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아는 분들과 해서 교회에 이제 그 고비 캠프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또 본부나 전체 전국을 볼 수 있는 한다살 캠프도 있고 반전의 날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계속 참여시키고 그러다 보면 멤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멤버들. 그러면 그 멤버들 중심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이나 교육을 받을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이거. CBUP라든지 온라인 과정 부모님들은 부모대안학교부터 듣기도 하고요. 저희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사역을 하려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자기 자녀 때문에 너무 내가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될까 고민해서 부모대안학교를 듣다가 그 부모대안학교를 듣다 보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요. 그 물 뜨던 여자도 그 우물가에 물 뜨던 여자도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니까 누군가에게 엄청 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니까 와 이게 너무 진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해서 그분들이 사역을 오히려 던져주시는 거예요. 자신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아야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사역을 시작해야 되고요.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어제 박윤환 전사님도 그냥 계속 두 명이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준 게 아니에요. 고비캠프 계속 다녔어요. 다른 팀 가는 고비캠프에 같이 따라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학교를 할 수는 없어. 학교할 마음은 없어. 그런데 이런 학교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애를 보낼게요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해서 처음에는 학교 사역으로 지금 쭉 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 사역으로 외부에서 기숙하는 아이들이 한 15명, 20명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전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 전도를 시작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지역 전도하고 그러면 애들이 오면 애들이 또 부모님을 전도해서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순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 할 때도 대다수는 그쪽에서 컨퍼런스를 하십시오. 초청 설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쪽에서 부모님들을 그럼 모으는 기독교 교육에 관심 있는 양산 다소니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 하시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계속 부모 교육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홈스쿨 하시던 분들이 대다수 중학생이 되니까 우리 사모님도 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안 됐긴 했지만 얘네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되면요. 서서히 홈스쿨의 한계를 좀 느껴갑니다. 왜냐면 가정 안에서 우리끼리 부대끼는 사회생활 가지고는 좀 부족한 이 아이들이 여러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홈스쿨 팀도 코업이라는 걸 많이 해요. 서로 뭐 한 6가정이 모여서 4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코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 홈스쿨 부모님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강의들을 본부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초청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였고요. 그분들이 나중에 학교를 결국에는 자녀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한 2학년까지는 내가 키우고 홈스쿨로 3학년 때부터는 이런 건강한 공동체 같은 맥락이니까 보내야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든 계속 사역을 시도하고 진행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 데려와서 계속 캠프 여기서 하면은 저희 애들은 멘토 훈련을 할 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해요. 2박 3일 동안. 수련의 일정은 거의 다 똑같은데 학생이 학생을 감당해요. 오면 교회끼리 안 둡니다. 다 찢어 흩어가지고 1대1 전담 마크를 하는데 그러면 걔네한테 복음을 전해. 이거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잠깐 2박 3일 은혜 받고 끄슬리고 또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오고 또 끄슬리고 돌아가고 이렇게 반복이 아니라 우리는 화초처럼 또는 어떤 식물처럼 뿌리 박아서 꽤 오랜 시간 for a long time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빈이 같은 경우에도 반전의 날 왔다가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남아라 훈련 받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목사님 자녀가 지금 저희 청년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막 훈련을 받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비 캠프를 가면 남겨서 그 친구를 그러니까 먼저 그거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역을 할 곳인가 아닌가. 할 곳이면 절대 안 땡깁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에 남아있도록 해요. 얘네들이 저희 공동체로 넘어오지 않도록 해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하지 않을 팀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그 가까운 인큐베이팅 센터에다가 입학을 해서 아이들이 계속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는 다 이제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지금 엘베델에서 고비 캠프를 진행하잖아요. 얼떨결이지만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심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그 관심자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되고 그 만남이 친분 만남이 아니라 이런 정보들과 네트워크 우리 장두진 목사님이 잘하신 게 뭐냐면 아예 교회의 성경 공부 자체를 이걸로 했어요. CBOP를 일주일에 강의를 듣고 그거를 매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뭐 발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도님들이 사역하자가 아니라 너무 좋은 내용을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서 비전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컨설팅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화 나누다가 목사님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분은 목사님들의 친분이 되게 많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 모아놓고 한번 목회자 세미나를 해서 그 지역에다가 가장 적절한 교회에 우리가 하나의 센터를 좀 세워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컨설팅이 일어날 거예요. 곳곳마다. 그래서 이제 본부 컨설팅이 일어나는 팀도 있고요. 사실은 지역 목사님들이 함께 어제 오셨던 김종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같이 하기도 해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죠? CBUP 과정을 네. 이제 28기를 하고 있고 네네. 저 같은 경우 엘베델로 이제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네, 아들을 보내고
지금 보냈고 위탁으로 네네. 보냈고 했고 저거를 우리 성수사님 말씀대로 막 지금은 다 하고 싶지만 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CBUP 과정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하자. 네네네. 그리고 나서 저거를 이제 그러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시간이 너무 급한 게 아니라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좀 준비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네네. CBUP 끝나고, 3개월 끝나고, 뭐 또 좀 한번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컨퍼런스 날짜는 저희 교회 쪽에서 잡아서 그래서 컨설팅을 할 때 날짜 2-3개를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요. 왜 누구 설교 초청할 때에도 먼저는 제시를 하잖아요. 이 날짜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 일정에 따라서 제가 그 주에 안 되는데 그럼 그 다음 주는요. 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조정하시면 돼요. 예. 근데 컨퍼런스가 본부가 전체 막 사람이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저 혼자 가도 6시간 컨퍼런스 다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선교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가셔서 하세요. 주로 이렇게 토요일이나 뭐 이렇게 일요일도 가능한가요? 네, 웬만한 날들은 다 이렇게 가능하고 사람들이 제일 잘 모일 수 있는 시간들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요. 컨퍼런스보다 부모 교육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는 해요. 부모학교가 미리 저희가 이제 해봐야 되는 건가요? 저 부모학교라는 게. 미리 안 해보시고 그냥 초청하셔도 돼요. 네네. 근데 부모학교가 되게 많이들 오셔요. 부모학교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가는? 저희가 강의를 한 1시간 반 정도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부모학교는 학교거든요. 뭐냐면 4주 과정, 6주 과정, 8주 과정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1일 부모학교를 할 수 있기도 해요. 1일 부모학교는 뭐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안에 컨텐츠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어디 아마 소개가 있을 텐데. 1일을 해서 더 원하는 분들은 뭐 8주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 교육은 본부에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공동체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본부에서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되는데 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가시기도 해요. 이게 이제 부모학교 신청을 하는 건데 각 지역에서 아이고 네네. 이제 여기 이제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PPT를 아예 어쨌든 신청서에서 원하는 기간이나 장소나 강의 신청서에 그걸 쓰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강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협의하고 포스터 나오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저희가 워낙 자료가 좀 많다 보니까 에드워드 쌤 담당 우리 선교사님한테 보냈던 자료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개인 대화들이 많이 또 노출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부모학교 매뉴얼로 보는 게 낫겠죠? 이제 부모학교 매뉴얼도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부모학교가 뭐냐,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나서 부모학교는 딱 요거예요. 부모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되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부모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시간 관리,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독서 예배.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애들 앞에 일부러 보는 데서 책 좀 읽으시라고. 핸드폰 좀 내려놓고 애들 보는 데서 책 좀 읽으시라고. 안 보는 데서 책 읽고 애들 보는 데서는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보는 데서 책을 읽고 그리고 보는 데서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쌀 안 치는 게 아니다. 거실에 찬양 딱 틀어놓고 기도 자리 딱 만들어 놓고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육하고요.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제 삶의 예배 노트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강의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4주차 이렇게 하면은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하게 되고요. 1주차는 강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이라 이렇게. 근데 강의 선택하고 그 다음 졸업식 때도 이제 어떤 강의를 하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로 4주차를 하기도 하고 6주차를 하기도 하는데 필수 강의들, 그러니까 꼭 하면 좋습니다라는 메인 강의들이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부모님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애들이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애가 기저귀를 몇 살 때 떼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너무 모르고 부모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질 강의 또는 미디어 특강, 그리고 독서 교육, 성교육, 뭐 사랑의 언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강의들이 좀 있어요. 필수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요런 그 말씀에 대한 강의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제가 강의를 저희가 매뉴얼이 한두 개가 아니라 가지고 그냥 이제 대표 강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표 강의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해서 강의 이런 선택안들을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신청서 자체가 아예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연락 오면 신청서를 아예 보내드려요. 그 신청서에 뭐 신청하고자 하는 교회 이름, 교단, 담임 목사님 뭐 이런 거 하고 나서 강의 장소는 어디에서 하길 원하십니까? 부모학교는 1일로 합니까? 4주, 6주, 8주, 12주 뭐 여러 개 있어요. 어제 오셨던 평산교회 우리 부목사님 그 교회는 12주차로 진행했었어요. 1년 동안 매달 한 번씩 부모교육을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부모학교 희망 시간은 저희는 희망 시간대 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 있고 강의들도 중복해서 하고 싶은 거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앙훈련에는 이런 거 있고요. 뭐 독서 뭐 이런 거 글쓰기 지도 뭐 식습관 발달 단계 공간 청소 뭐 자녀 훈계법 공간 관리 진로 코칭 뭐 동성애 미디어 교육 생명 교육 성교육 그리고 이제 선택 강의에도 쭉 이렇게 강의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쭉 선택하면 아 이분들이 이런 맥락을 원하는구나 해서 저희가 쭉 짜드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선택한 것들을 기반으로 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화가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아침에 또 한바탕 하고 오는 바람에 힘이 좀 빠졌어요. 왜냐면 현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우리 저학년들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동네 개예요. 만나면 싸워. 와라라라라 이렇게 와라라라 그래서 아유 또 그래서 지금 그게 한편에 남아 있고 또 우리 올투젠 사역팀에서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저희가 농사 지어서 야채들 애들이 농사 지어요. 그래서 내수거래 그거 팔아가지고 애들 이렇게 하고 하는 그걸 하는데 또 그거 땅 문제 때문에 막 얘기 듣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이게 집중이 좀 안 됐지만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좀 되셨죠? 예. 네, 우리 잠깐 한 5분 정도만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질까요? 그래서 음료나 과일이나 이거 좀 드시고 지금 어제 우리가 사례를 계속 봤잖아요. 그레이스 공동체라든지 여러 공동체 사례를 봤죠. 오늘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또 여러분이 어제 다 목사님들 얘기만 들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사모님을 모셨어요.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게 목사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이게 사모님들이 하실 일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한 지역교회 사모님으로서 또 뜨겁게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요 앞에서 설명을 할 때는 FM을 얘기하죠. 근데 현장에서 이 사역이 접목되어질 때 어려움이 없을까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저희는 여러분을 꼬셔가지고 어떻게든 발 담그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일단 꼬시킴을 당한 분이에요. 마이클 선생님한테 꼬시킴을 당해서 속았다. 내가 속았다. 이런 줄 알았으면 씨발게. 근데 참 감사한 꼬시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실질적인 부분도 같이 나누는 어제도 보셨지만 우리는 그냥 다 동지예요. 동지. 서로 보면 눈물 나고 서로 보면 힘나고 뭐 이런 동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또 사역을 시작하고 이미 사실 교육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새롭게 또 도전하고 시작하고 하면서 겪었던 뭐 어려움들과 관증들과 은혜들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통찰력이 또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5분 정도 휴식 시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